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지금 하나님에 관계된 건 4가지 했고, 지난 주일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오늘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4가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의무. 그 첫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인데, 이제 오늘 시작된 6계명, 7계명, 8계명, 이 3가지는 또 이렇게 묶어지는 것 같아요. 6, 7, 8.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3가지는 좀 이웃에 관한 것, 또 우리의 안전한 삶, 또 결혼, 또 재산, 이런 문제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9, 10은 또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이렇게 좀 다. 그래서 성격이 5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데, 그 중에 6, 7, 8계명은 우리의 이웃과 관계된 안전한 삶, 또 결혼과 관계된 안전한 삶, 전부 다 이웃과 관계되죠. 살인도 물론 자살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그죠? 살인. 또 간음도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것, 도둑질도 다른 사람의 물건과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6, 7, 8계명은 이웃과 안전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결혼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 유지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 7, 8계명도 이렇게 하나로 또 묶어지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합법적 살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할수록 총을 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 군인들이 총을 쏘니까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인죄를 적용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푸틴이 살인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푸틴이 살인자다, 그래서 이제 국제 재판소에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살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어쨌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손해를 입혀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든지 또는 위태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살인이다. 그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그걸 정의할 때 꼭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든 어떤 것이든 폭력 행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이렇게 손해를 볼 때 그것도 살인이다. 또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주세요. 어쨌든 살인이라 그러면 크게 2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뭐 죽이는 일. 두 번째로는 죽이는 일은 아닌데 거의 죽이는 것과 유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이 주저앉게 만드는 이 일, 이 감정적인 일, 이것도 살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폭력 행위도 살인이고 감정 행위도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죽이는 것. 아마 어떻게 보면 우선은 자기 자신,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을 명예로운 일로 이렇게 좀 치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장하는 경우. 우리 옆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할복 자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무라이로서 아주 명예로운 일처럼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세계에서도 이 자살하는 일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 것처럼 그 꾸미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때는 아니다. 아무리 거기 명예라든지 뭐 어떤 걸 다 꾸며내도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이런 이 정신병자 일이다.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자살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신병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살로 1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2만 명 죽죠. 1년에. 우리가 코로나19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더 많이 죽는데 이 자살이 오늘도 아마 오늘 하루도 한 30명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감이 없지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교통사고도 1년에 한 15,000명 이상 죽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자살, 이런 것들 얼마나 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죽는 숫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고,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이 죽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결국은 정신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자살은 정신병이다. 저는 한번 제가 신문에 난 기사, 이제 지금 연도와 날짜는 기억은 못 하는데,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1등 한 친구가, 이 전교 2등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전교 1등 하다 2등 해가지고. 그 정신병이죠. 우리가 볼 때는 2등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전교 2등 했다고 자살하는 거니까. 이건 정신적인 문제지, 그게 정상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조금 추앙을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강단도 있고 명예롭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거 다 정신병이다. 그 성경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을 금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제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사람을 이제 아는데 6명이나 7명만 거치면 다 알 수 있다 그러죠. 6명이나 7명 정도 거쳐서 가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연결되는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가다 보면 한 6번쯤 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도 좁잖아요. 우리나라 땅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요, 차를 타고 몰고 다니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지도를 보면 또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그 중국과 붙어가지고 조그만하게 있는데 실제로 차를 몰고 다니보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특히 전라도 쪽에 가면요. 전라도 쪽에 쭉 가보면요. 그 평야가 얼마나 넓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 비닐하우스라든지 도로라든지 많이 이제 평야가 잠식이 됐지만 그래도 그 전라도의 그 평야가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군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까? 수달해 갔습니까? 저 나쁜 놈들이. 얼마나 수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곡창지대. 근데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세상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몇 사람 대화하다 보면 당신과 내가 그러고 보니까 전혀 남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예요. 우리 모두 형제자매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다 형제자매. 다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누굴 죽이는 겁니까?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누굴 죽이는 거냐? 자매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형제, 자매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할 때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잖아요. 이번 선거는 그런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점잖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거. 그래서 또 새로 당선된 그 당선자도 보니까 앞으로 잘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저는 우리나라 욕하는 사람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 어제 며칠 전에도 누가 이제 막 또 욕을 하더라고. 내가 욕하지 마라. 우리나라인데 왜 욕하냐. 우리나라인데 왜 욕하냐. 그 사람이 보수적이든 그 사람이 진보적이든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이 좀 다를 뿐이고 뭐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욕할 상대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동포인데 욕할 건 뭐가 있습니까? 좀 생각이 다른갑다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격려해주고 어쨌든 손잡고 어쨌든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될 일이지 굳이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는 즐기는 거다. 아, 정치는 뭐 죽기 살기로 할 건 뭐 있습니까? 즐기면 되고. 또 이번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딱 투표, 내 기분대로 투표 딱 하면 되고. 정치는 즐기는 거고, 권리 행사하는 거지. 죽기 살기 싸울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다 우리나라인데, 욕해봐야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욕해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다 욕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왜? 다 형제자매다.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결국은 내 형제 자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 그리고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아직 결론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의 행복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일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평생 괴로움을 갖고 사는 거죠. 평생 괴로운 거죠, 평생. 우리 영적,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형제자매라는 이 의미보다 한 단계 더 올라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내가 죽인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히브리어로 로인데 앞에 부정어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이런 폭력 행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 행위가 있습니다. 감정적 행위. 보통 우리가 이제 격정,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격정에 휩싸인다. 격정에. 이 뭐냐면 강력하고 갑작스러운데 누르기 힘든 이 감정.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쁘든지, 갑자기 마음이 상하든지, 갑자기 불쾌하든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격정이에요, 격정. 갑자기 누르기 힘든 감정.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죽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분노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원한을 가지는 거예요. 이 격정.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 감정을 잘 누를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누르지를 못하고, 갑작스럽고 누르기가 힘든 이 감정이 표출되는 것, 격정적으로 사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이게 남에게 피해가 가요, 남에게. 몇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요. 분노. 제가 미리 몇 가지 말했지만, 분노. 이거는 신약 성경 가면 예수님께서 분노,
다른 사람에게 노를 바라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노를 바라면 그 노를 받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노를 바라는 사람이 만약에 힘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이러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을 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건가? 나에게 어떤 금전적 피해를 줄 것인가? 나를 어떻게 소외시킬 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옛날에 그 독재자라든지 지금도 푸틴 같은 사람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 신문에 보셨죠? 어떤 사람이 푸틴 앞에서는 전쟁하면 안 된다는 말을 신하들은 감히 말 못한다는 거야. 지금 강요들은. 그러니까 못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밖에서 데모하지 푸틴 옆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왜? 푸틴의 분노를 알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확 화를 내고 확 자천시켜버리고 잡아가두고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야. 이 분노라는 게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겁나는 거야. 전쟁도 확 일으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이 죽지만 러시아 군인도 많이 죽고 있거든요. 또 얼마 어제 보니까 러시아 장군 또 한 명이 죽었더라고요. 장군이 20명이 지금 출전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선에 장군이 그중에 지금 벌써 5명째 죽었어. 5명. 장군이 5명. 왜?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맞붙어 싸울 힘을 없어서 숨어서 탁 총 쏠 그 정도 기술은 있거든요. 숨어서 저격, 스나이퍼 저격해버리니까 장군들이 다 죽는 거지. 이 장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20명이 출전했는데 5명 죽었으니 이제 15명 남았는데 장군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를 향해서 어디서 총을 쏠지 모르니까.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 더 분노하는 이건 더 위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정오. 우리 보통 정오라는 말 알죠. 정오. 미워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은 결국은 자신에게 손님, 자신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오해서 미워해서 뭐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는 것, 그 받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말하는 나도 결국은 손해예요. 손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가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분노함으로써 내가 미워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정오함으로써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살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도 손해를 보는 거죠. 나 자신도. 거기다가 조소. 우리가 보통 조소한다 하잖아요. 뭡니까? 비웃는 것. 다른 사람 비웃고 경멸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비방을 많이 받았죠. 예수이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비방받았고 놀리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면 또 예수 믿는다고 많이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놀림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놀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더 가졌다고, 어떤 힘이 더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얕잡아보고, 비웃고, 놀리는 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을 잘 안 하시고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좀 많아지거나 좀 지식이 많아지거나 하면요. 저절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웃어요. 전부 다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아주 우습게 보고 비방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죠. 거기다 원한을 품는다. 원한을 품는다. 이제 원한을 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가 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 이건 이제 결국 이제 이기주의에 속하는 건데 나는 중요하고 너가 중요한 건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권리 침해를 당하잖아요.
그 원한을 갖는 거야, 원한을. 감히 나를 건드려? 뭐 내게 뭐라 그래? 사실 제가 제가 목사인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말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느냐. 그런 마음이 괜히 상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도 되고 책망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는 중요한데 목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아주면 좋은데 나도 중요하고 목사도 중요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나는 중요해. 근데 왜 내게 그런 걸 얘기해? 왜 나를 간섭해? 왜 나를 지적해? 그래서 마음속에 오난을 갖는 거예요. 그 자기만 손해,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좀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중요하다. 이러면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저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잖아. 저 사람이 뭔가 가르치려고 말했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전체 교인들을 보잖아요. 전체 교인들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1대1로 말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1대1로 무엇 때문에 말하겠습니까? 전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른 사람과의 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목사가 내게만 말하는 거야? 할 때는 당신에게 말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목사와 교인뿐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나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오난을 품지 마라. 그게 중요하다. 레위기 19장 17, 18절 너는 네 형제를 미움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폭력 행위로 죽이는 것뿐 아니라 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정오하거나 조소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들이고 몇 단계, 6단계, 7단계만 거치면 다 형제 자매인데 그분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사랑하자. 살인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하지 않아야 될 게 결국은 시기, 질투, 미움 거기다 그 나가서 싸우는 것, 욕하는 것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자.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한번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정건호도 사랑하고 민우는 어디 갔습니까? 아, 예. 민우도 사랑하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우도 사랑하고 민우도 사랑하고 사랑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나 자신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 참 꼴불견이잖아요. 자기는 잘 몰라도 남이 보면 꼴불견이에요. 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탁 쳐다보면 꼴불견이잖아. 왜냐하면 자기도 잘났지만 남도 잘났다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기만 잘났다 생각하니까 늘 자기 중심적 자기 위주로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당돌하고 건방지고 막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걸 좀 바꾸어서 나도 자신 있게 살더라도 또 남도 좀 사랑하는 남도 배려하는 저 사람 말도 좀 들어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 좀 하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해라 양보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좀 넉넉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사랑하자. 사랑하자.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자. 여러분 거기다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자. 그냥 뭐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하지 말고 너가 행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도와주는 거지. 노력하는 거지, 노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는 거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괜히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원한 이런 거 품지 말고, 왜냐면 내가 가진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거든.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셨잖아요. 잘 하다가 한번 화를 확 내고 나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다 버리잖아요. 쌓아놓은 좋은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것들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줄까. 여기까지 나가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 그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간론이에요. 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 정말 이게 멋진 거죠. 멋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요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요구도 내가 잘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은 또 뭐 하고 싶을까 해서 이 눈이 좀 더 밝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랑스러운, 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은 내 모르겠고 내 요구,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어떻게 하고 싶어, 내 요구만 자꾸 관철시켜버리면 나도 행복할까? 별로 행복 안 할 거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요구가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요구가 있을 텐데 그 요구가 뭘까? 하는 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 전에 2011년도죠. 아덴만에서 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그 무슨 주얼리호죠? 사모 주얼리호. 예. 그 이제 선장이 석혜균 선장인데 그 선장이 공부를 많이 한 선장은 아닌데도 아주 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부대가 가서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국 총상을 맞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교수에게 이제 수술 받았는데 이 이국종 교수가 이 사람이 그 전공이 외상외과거든요. 외상외과. 보통 이제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돈 버는 과입니다. 정형외과, 성형외과, 외상외과는 돈 안 버는 과입니다. 못 버는 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상외과에 오는 사람 주로 폭력배들, 공장에 일하다가 볼트에 뭐 박힌 사람들, 또 몸이 지킨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 오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과예요. 외상외과가. 거기다가 외상외과, 중증 외상 환자는 생존율이 낮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볼트에 박히고 막 이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이 자기가 이 이국종 교수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 이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이 10에서 20%예요. 자기 배울 때. 근데 이제 이국종 이 의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외상외과 의사로서 이 퍼센테이지 높여야 되겠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10에서 20%를 40에서 50%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그러니까 이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기 위한 노력을 이 사람이 엄청 기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너스가 없습니다. 외상외과 의사들은. 성형외과, 정형외과에서는 보너스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때 빛나는 수술실이 나를 기다린다. 이러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게 아니고 처절한 수술실인데 막 피 터지는 그런 수술이 자기 들어갈 때 스스로의 이 마인드 컨트롤이 뭐냐면 빛나는 수술실이 나를 기다린다고 쫙 들어가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참 멋진 좋은 의사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다른 외과 의사보다 돈을 못 벌어도 자기는 이 외상외과 의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빛나는 수술실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야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의사 되란 말이 아니고 각자의 분야에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이 가게는 가고 싶을 정도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손님의 필요를 맞춰해주고 내가 좀 이익이 적더라도 그 사람에게 편리하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경험하잖아요. 좀 여는 내가 좀 물건을 사기는 좀 불쾌하다. 다음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내가 일부러 차 타고 다시 와야 되겠다. 그죠? 요즘 그 프로그램 보니까 돈줄 내러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착한 가게에 돈줄 내러 혼내주러 왔는데 돈으로 혼내주러 온 거야. 야, 참, 이 PD들이 진짜 천재야, 천재.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확실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응? 아마 스카이 대학을 나왔든지, 우리보다 책을 많이 읽었든지,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야. 자, 기가 막히잖아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슨 일 하든지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치료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노는 배가 아니고, 교회 배는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계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